18절하고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5절을 본다면 아주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짐승들이 그 성공해서 정점이 이룬 게 뭘까요?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당시에 짐승도 전하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공을 했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들이 성공했는 게 결과가 뭐냐고. 성공했는 결과가 짐승이 성공했는 결과가 뭐냐고. 짐승은 국가나 그 사단 루스벨에 이어서 그 사상을 받았는 국가잖아요. 그들이 성공했는 게 그들이 목표점이 뭐였냐고. 목표점이 성공했는 게 영혼 불멸설. 예, 그거는 영광을 덮는 거. 예, 다 맞아요. 근데 요 빨간 글씨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우상에게 경배했죠? 뭘 받아요? 짐승에 뭘 받아요? 짐승의 표. 예. 그래, 이게,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수가 뭐라고요? 666. 예. 자, 우리가 오늘 짐승의 수에 대한 666에 대한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그 666이라는 의미를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자는 깨닫는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요거하고 요한복음하고 비교를 하면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계시록 13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짐승이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라 그랬죠. 그죠? 그 이름표를 받는 자의 숫자가 666이라는 건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여기는 사람들을 신이란 것도 붙어버리고 여기는 사람까지만 왔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가죠? 그러면은 사람의 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성경책 다 들고 된 거나요? 안 들고 된 거나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맞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다 들고 다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면은 다 한 나라 못 가고 받은 사람만 간다. 이 받았다는 뜻이 뭡니까? 받은 사람들은. 영광을 깨달은 사람. 예, 하나님 말씀이 이해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예언을 이렇게 쭉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이렇게 예언을 쭉 이렇게 했는데 셋째 천사 기별에 가갖고는 모호해. 예를 들자면은 그 받았습니까?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았습니까? 모호한 상태는 오묘에 속한 거는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실제로 다 성경 말씀이 이해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100% 모든 걸 다 하지는 못했더라도 내가 걸어가는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예언은 이정표대로 가느냐 딴 옆길로 빠지느냐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해라는 말씀이죠. 이게 받은 사람들이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짐승이라는 단어는 뭐가 그 위에 가면은 제일 높은 데가 누굽니까? 짐승 이러면 제일 높은 게 뭡니까? 예. 그러니까 사단을 경배하는 거가 바로 뭐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 반대편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수가 666이는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리고 바벨론에는 뭐 10진법, 뭐 60진법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이 60규빗 뭐 우리가 지금 60초, 60분 하는 게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이?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려면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숫자, 라틴어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기에서 계시록 13장 18절에서 666고 나오는 것은 짐승의 수, 이러면 짐승을 알면 되고, 그죠? 그러면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의 수가 666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짐승의 수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 짐승의 수라는 것은 영생에 가는 숫자입니까? 영멸에 가는 숫자입니까? 영멸에 가는 숫자입니다. 그래 이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마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특징이 그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이마는 뭘까요? 이마에 뭐가 있어서 짐승의 표를 받았습니까? 손에는 표를 받고 이마에 또 표를 받는다. 근데 이마의 표는 뭘 의미할까요? 짐승을 따른 자들의 이마에는 사상. 그러니까 그 사상은 사상인데 무슨 사상이냐고. 영혼불멸상. 예, 바로 영혼불멸설 사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영혼불멸설 사상으로 된 사람의 수가 666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럼 이 손에 표를 받는다 하는 거는 일요일을 경배하기 때문에 신성하게 하기 때문에 일요일에 일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하나님을 창조, 첫째 천사 기별이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천사는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또 두 경배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에서 딱 대치가 되죠. 셋째 천사 기별은 뭐 하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이잖아요. 그죠? 그 셋째 천사 기별이 영혼불멸설을 하고 난 결과는 666이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는 셋째 천사들이고 끝날 때 마무리 지을 때는 13만 4천과 666으로 딱 남는 거잖아요. 두 깃발날에 백성들의 수가 666. 이거는 영혼불멸설을 따르는 자. 14만 4천이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기별을 따르고 그 머리 사상에는 영광기별이고 그 결과로 나타난 거는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안식일날 그 일을 안 하고 손에 표를 받는다는 뜻은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영혼불멸설을 가지고 있고 일요일에 일을 안 한다. 요게 지금 두 이마하고 자꾸 이마하고 손에 나오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이마에 인을 칩니까? 인을 치면은 겉으로도 표가 나버려요. 그게 차이가 그런 거죠. 그죠? 늦은 비 성령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666에 대한 것은 이제 이해되고 설명도 가능하나요? 6-2 있잖아요. 셋째 천사 기별 2에 대한 짐승과 우상의 표 받지 말라 하는 요 내용을 그래서 그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사상이 영혼불멸설 된 사람들의 세 천사 기별 동안 이걸 전하잖아요. 1260일 동안 이거를 전하고 난 결과가 666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넘어가는 은혜 기간 끝나는 지점을 넘어가면은 13만 4천인가 666만 딱 나오더라나 이 말이에요. 그 수가 사람의 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라들, 못 받은 사람들, 예언의 오묘에 속하고 영생에 가는 구속의 대경륜에 대한 것에 오묘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은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 갔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도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이죠. 자, 일부가 여기에 보면은 6천년의 대인류의 역사, 여기에 아주 제가 도표를 새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1차 멸망, 물로 멸망했고 2차 멸망은 불로서 멸망되는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큰 사건들만 제가 여기에 정리를 했습니다. 성소봉사, 첫째 멸망, 성소봉사 시작, 그리고 조사심판 알리고, 그 다음에 작은 난란이 이제 끝나고 큰 난란이 오고 이제 무주경에 천년이 지내고 이렇게 하는 이 기간 중에 이 셋째 천사 기별도 이 대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뢰봉사 156쪽 읽어보실래요? 그대의 모든 사업에 있어 그대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위대한 구속의 경륜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읽으면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멘이죠. 정말 감사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구속의 경륜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맞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를 먼저 말씀을 받아가지고 일부를 이루게 했다니, 이거 온 인류가 80억 인류 중에서 구속의 경륜의 일부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다 했잖아요. 그쵸? 구원받는 무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무리에 비하면 숫자가 작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구원받는 무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대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대비해보면 작은 무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그 침례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80억 인구에 비하면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대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위대한 구속의 경륜에 누구하고 연결되어? 예, 이게 그대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가 뭐 때로는 뭐 하고 뭐 때로는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내 생애에 먹고 사는 것도 내 사업이지만 그보다 뭐 우애가 더 큰 게 뭐냐면은 내가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하라?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을 전달해라 이 말이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영역에 내가 책임이에요. 사실은요. 그것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난번에 그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최소한 20분을, 이제 2시간을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까지 하신다 그래요.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시간이 없으면은 걸어가면서 기도하든지 뭘 하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의 예수님의 6천년과 인류 6천년과 한경 7천년 전체 중에서 셋째 천사 기별도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시대의 소망 421쪽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당신의 신성에 나타나심을 보므로 예수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의 치욕적인 죽음은 이때는 언제를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어느 지점을 설명하는 거냐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당신의 신성에 나타나심을 보므로 이거는 언제를 말하는 거냐고. 기적을 행할 때? 예? 기적을 행할 때? 뭘 행할 때? 기적. 아하, 예.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 그게 정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의 치욕적인 죽음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났. 에? 해와 같이. 아멘, 아멘. 해와 같이 빛났죠.
광채가 난 건 맞아요. 이럴 때 뭘 하냐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이렇게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을 알므로써 이때 당시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어두웠습니까? 몇 시간 동안? 그때 우리 집사님 한번 질문한 게 있었는데 내가 이제 전에는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그동안 그걸 또 잠시 또 잊어버렸더라고. 누가 다 이루었다 할 때 지진이 났나요? 그때 누가 그 부활을 하게 되나요? 부활이 아니고 무덤이 열리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이루었다 할 때 24장로의 무덤이 터졌어요. 거기에서 예언의 신이면 어떤 데는 시체가 튀어나왔다. 그거는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구의 시체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무덤이 터졌다 그랬어요. 무덤이 터졌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터지기만 터졌고 그 부분을 자세히 제가 이것 때문에 궁금해갖고 봤거든요. 오래전에 살펴보니까 터졌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셨어. 3일 만에. 그들이 우리의 뭡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에 모델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면 하나님의 빛이 배제된 상태, 태양빛이 배제된 상태에서 융합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죽으면 어두운 게 아니고 그 아락건 그 이스라엘 부근에 있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까지 어두웠다고 나오거든요. 나도 그게 궁금해서. 예. 그 어두울 때에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 어두울 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생기는 언제 불어넣나 하면은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실 때 같이 예수님보다 먼저 일어나지는 못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냐? 우리가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잖아요. 순서가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다 되었다 지진 나고 할 때 무덤이 터지고 예수님이 또 나오라 할 때 영광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도 영광이 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을 알므로써 자기의 가장 심한 고뇌의 시간에 저들의 위로를 받게 되기를 간구하신다. 자기의 가장 심한 고뇌의 시간에 저들의 위로를 받게 되기를 간구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뭘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셨지만 아버지께서 아버지요 내 잔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나에게 좀 확증을 시켰다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나를 죽게 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 예, 그게 저들의 위로를 받게 해주신 거라는 거죠. 예, 참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 중에서도 백성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은 어느 지역이든지 정확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현 시대의 위대한 사업이다. 현재 기별이라는 거죠. 자, 첫째 천사 기별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지키려는 것은 하나님께 창조주께 경배. 물들이 그렇고 셋째 천사 기별은 뭐예요?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이 현재 기별이라 했잖아요. 현재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 더하기 시기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은 무조건 시기가 들어가야 되고 내용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우상의 표를 받지 말라.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뭐냐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위대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살아남는 이들 378쪽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리하여 예언의 말씀에서 비치는 빛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에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대신에 속죄 사업의 마무리를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멘. 이건 이제 1800 몇십 년 당시에 윌리엄 밀러와 그에 따르는 자들의 말을 한 거죠. 그들이 처음에는 2300주야 끝을 예수님이 재림으로 봤다 그랬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렇게 안 했으면은 그때 당시에 5만 명이 모이는 게 굉장히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쵸? 강력한 기별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 기별은. 때가 없다 하니까 막 쏠려 들어온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지금 그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만 됐으면은 5만 명이 모여냅니까? 못 모여내지. 그래서 이게 급속하게 모으려 하다 보니까 예언이 잘못된 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시기를 정해.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뭐 몇 년 했다가 또 안 오시니까 또 15년 했다 안 오니까 뭐 21년 했다 또 안 오니까. 근데 내가 그랬어. 왜 자꾸 그냥 성경에 나온 것만 해야지 오미에 속한 거를 그렇게 자꾸 실제로 하냐.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대. 자기 말에 의하면. 왜 그러냐. 사람들이 그래도 예언과 시기에 대한 그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도 가만 보니까 뜻은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일리는 있다 싶더라고. 그러나 그게 사실은 진짜 예언이 나오는 거를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로 나올 때 사람들 하도 진리 갖고 그렇게 하잖아요. 증언복음 이건 365쪽에 보면 사람들 앞에 복음의 구원의 진리를 제시함으로, 복음의 구원의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복음의 구원의 진리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복음의 구원하면 뭐를 말하는 겁니까? 구원. 구속의 대경륜이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제도가 6,000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죠? 이게 복음, 하나님의 영광기별이 나가잖아요. 그죠? 복음, 그 다음에 구원, 6,000년이 끝나면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진리, 이게 법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보좌의 기초법으로 돼 있잖아요. 진리를 제시함으로 큰 사업이 성취되어야 한다. 맞습니까? 큰 사업이죠. 이게 보통 사업입니까? 우리가 뭐 삼성이 뭐 세계에 나가고 큰 사업을 하는 그 기업체지만 진짜 큰 사업은 인류 전체를 영생해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더 큰 사업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무슨 사업에 동참하고 됐다고? 무슨 사업에 우리가 연결돼서 동참한다고요? 큰 사업에 동참인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사람의 목숨을 아픈 거를 고치는 의사 만드는 데도 부모들이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을 고쳐요. 근데 그거는 생명을 영생에 가게 하는 의사는 못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영생 가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의사가 되는 거라고. 영생학을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사업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병원이 많죠. 예, 병원이 많은 거는 환자도 많다라는 건데, 그들도 큰 사업을 해요. 그러나 진짜 큰 사업은 영혼을 영생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제일 큰 사업입니다. 이제 이 사업에 좀 동참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구속의 경륜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사업의 본질과 사업의 내용을 알아야 돼. 동참을 하려면. 그렇습니까? 의사가 4년 공부하고 또 인턴 거치고 또 막 엄청난 시간 걸려서 제대로 된 의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네. 이것은 도덕적 타락의 풍조를 저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편이며 복음의 구원의 진리는 도덕적 타락의 풍조를 저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험을 좀 해보고 있습니까? 연관기별을 이해하고 난 뒤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제시가 되던가요? 그 전에 보다가 그 전에 뭐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인류의 도덕이 있고 인류의 도덕가가 있고 하나님의 영생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도덕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도덕적 타락의 풍조를 이거는 꼭 지금 우리가 사는 인류들의 도덕적 타락도 들어가는 거지만 영적 도덕적 타락도 들어가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향이 제어되면 타락이 뭐가 들어가면 타락이 될까요? 도덕적 타락은 뭘 의미한 걸까요? 영혼 불멸설이죠, 그죠? 그게 들어가 버리면은 사상 자체가 뭐냐면은 영생에 가는 그 진리 반대편에 서게 되기 때문에 영멸에 갑니다. 영멸에 가는 자들이 영적, 육적으로 타락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생각이 영혼 불멸소로 가게 되면은 그게 영적 타락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네. 도덕적 타락의 풍조, 도덕적 타락의 풍조를 저지, 이게 구원의 진리에, 복음의 구원의 진리를 제시하게 되면 영혼 불멸설에서 뭐로 옮기는 거라고? 영광으로 옮기는 되는 거죠. 그게 셋째 천사 기별에 강력히 외칠 때에 두 사상이 대치하는 게 셋째 천사 기별 전하는 기간이에요. 사람에게 그분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분의 편입 방법이다. 자, 도덕적 타락을 하게 되면 하는 거는 영혼 불멸설이면 사단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게 되면 그분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분의 방법이다. 너무 좋지 않나요? 참 지금 보면 이건 365조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이거 영감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세계적 혼란을 구제하는 방편이며 지금 셋째 천사 기별 때는 세계적으로 전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또 전 지구 전체에 영혼 불멸설이 편만해질 때가 언제냐 하면은 셋째 천사 기별 마지막 시점에 시작을 셋째 천사 기별은 1260일 동안 전하잖아요. 여기에서 쭉 마지막 때 끝날 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 기별 가진 자와 또 영혼 불멸설 가지는 자들이 딱 분리가 되는 때잖아요. 그죠? 이게 세계적이 될 때, 세계적이 될 때. 구제하는 방편이며 사람들을 함께 연합시키는 능력이다. 연합은 복음의 구원의 진리를 제시한 자들을 한 단어로 묶어지고 이게 연합이고 그 다음에 영혼 불멸설 했는 거는 또 한 단어로 묶어져요. 그 두 단이 딱 분리가 되는 거죠. 이 진리들을 제시하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사업이다. 아멘입니까? 자, 영혼 불멸설을 하게 되면은 결과는 우리가 표현은 누구를 대상으로 경배를 드리러 갑니까? 영혼 불멸설. 하나님과 아들 사단. 네, 사단을 경배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 기별을 가진 자는 어느 날 누구에게 경배를 하러 갑니까? 영광 기별을 사상을 가진 자들은 어느 날에 예배를 드리며 누구에게 경배를 드리냐고. 안식일에 하나님. 아멘. 요 두 개가 지금 극치를 이루는 게 셋째 천사 기별 때예요. 이게 6천년의 진리와 오류가 6천년 아담과 하와에게 시작되는
그 영원 불멸설로 인해서 안식일을 하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우상을 경배하는 이게 오류와 진리가 6,000년간 이어져 오다가 여기에서 마무리되는 거죠. 마무리될 때는 하이라이트, 정점을 이루는 전쟁이 벌어져요. 서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서로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질 때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라는 거죠. 이 진리들을 제시하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사업이다. 우리는 영광기별 구속의 대경륜을 제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큰 사업이 성취된다 그러죠. 그래 이 사업에 그 일부 연결되어 가지고 그리스도 사업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업이 6,000년의 대인류의 역사의 사업이 그리스도의 사업이잖아요. 그분하고 연결된 위대한 구속의 경륜의 일부를 우리는 이루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우리가 할 사명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셋째 천사 기별의 사업이 지금 31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우리가? 31에 이게 우리가 이 셋째 천사 기별 들어가기, 사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기별을 전하는 것이 현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한 사업이 되도록 계획하신다. 가장 위대한 사업이 예언을 선포해줘 구원의 진리를 제시해 주는 게 가장 큰 사업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장 큰 사업을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들어야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아침마다 하는 게 가장 큰 사업의 동참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자꾸 들어야 말을 할 수 있지. 뭘 내용을 알아야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내용을 몰라요. 그죠? 그래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한 사업이 되도록 계획하신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가 이 사업에 동참하게 공부를 하게 되겠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진리를 제시하는 복음의 구원의 진리를 제시하는 큰 사업에 꼭 동참을 해서 가장 위대한 사업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영원불멸설과 사상,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생명의 요소인 조건인 하나님의 생명의 빛과 생명의 물, 생명수에 대한 영광에 대한 두 사상이 대치가 되어서 그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구속의 구원의 제도를 제시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되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업의 동참인이 되게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해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